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조성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6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렇게 주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 연약하고 여전히 죄의 습성에 빠져서 그렇게 휩쓸려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속이 상하고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그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그 뜨거운 걸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아버지 그 시작이 되도록 아버지 회개의 삶의 시작이 되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72번과 73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2번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숙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73번 8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물 좀 주세요.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7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신 것 같으네요. 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길게 16장만 해서 되게 여러 편의 설교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 중하고 또 중한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많이 집중하시고 또 오늘 말씀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크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겠다. 우리의 삶에 귀한 말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8절을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고난 중에 붙들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고난 중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느냐,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하느냐.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지만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하셔서 오셨다라는 거죠. 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오기를 원하셨고 오셨느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고난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 하나님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지요.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가운데 또 이방인들 가운데 이렇게 들리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이 접한 사람들은 12 제자와 또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만을 접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는데 그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들을 이루셨는데 그 일들이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그 소수에게만 그 은혜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 땅 제자들과만 계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 왕으로서 계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난중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말씀들에 대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제자들 가운데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예, 그것이 29절 3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 가운데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왜요? 왜요? 뭔가 이전과 다른 것이 느껴지는 거죠.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비유는 어떤 것이었어요? 지난주의 말씀에 뭔가 이렇게 모호하고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은, 그래서 그 듣는 사람이 분명히 그 뜻을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제 그런 그런 말씀이 비유였죠. 분명히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시나 모호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이 모호하고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밝고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바를 알겠더라는 거죠. 분명하게. 제자들의 귀에 이것이 분명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묻기도 전에 이미 그에 대한 답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문득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기억나는데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이르리라. 비유가 아니고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지금 말씀 28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적으로 선명하게 밝히 보여 드러내시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일이 제자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와, 진짜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진짜.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느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은 진짜 고백이죠. 진짜 고백. 진짜 고백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진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후에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는 거죠. 진짜 고백.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와, 진짜구나. 깨닫는 거예요. 정말 진솔한 고백이죠. 여기서 더 나가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제자들이.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그동안 해오신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보니 앞으로 제자들 앞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 그 말씀들도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막연하죠. 막연한 느낌, 막연하게 믿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동안 많이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요. 막연하게만 들려왔던 말씀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도 역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걸 경험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럼 어때요? 진짜 재밌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경험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요. 왜요? 그냥 막연하게 들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이 들리니까,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 모호했던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이루어질 것을 아니까, 깨닫게 되니까 너무 말씀이 재밌는 거죠. 말씀 듣는 일이 너무 기쁜 거죠. 예. 그러다 보면 말씀 듣는 일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직접 내 귀에 듣는 것 같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이 직접 눈에 보이니까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요. 예.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직은 그렇지 않지요. 평생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깨달아 가겠죠. 그 전에요.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이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 제자들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니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는다. 무슨 말인가요?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모호하게, 막연하게 듣던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던 그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더라.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그 사랑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믿는 그 믿음도 인정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압니까? 우리가 66권의 말씀을 꿰뚫어서 알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우리의 믿음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제자들은요,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이 실제로 느끼기 되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실질적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때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안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저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오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빠지기 쉬워요. 어떤 오해냐면, 나는 하나님을 이제 아는 것 같아. 나 하나님을 알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잖아?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건 나만 아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남들은 내가 아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 오직 내 삶 속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정말 위험한 생각인데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을 이미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이 물어보기도 전에 자신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세상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송합니다. 또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알지 못한다는,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죠.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는 일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적절한 때에 이루어 가신다. 아직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하나님의 때에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이제는 진짜 믿느냐, 내 말이 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죠. 그럴 것 같죠. 제자들은 이제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로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무엇을 알고 계시느냐? 이제 자신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실감하고 이제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이때에 제자들의 그 믿음이 크게 시험받을 때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죠. 결국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제자들이 결국에는 그 시험을 통과할 것입니다만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결국에는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제자들 앞에 시험이 닥쳐올 것인데 그 시험이 제자들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놓게 될 그런 시험이라는 것, 그 시험이 이미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할 때,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이제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깨닫게 되었다라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곧 닥치게 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제 곳이라는 말은 은신처, 자신의 몸을 숨기고 안전하게 피할 장소, 피난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던 시절에 살아오던 장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바로 이런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피해서 예수님과 상관없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강력한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다. 너희가 곧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나갈 때요,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쳐서 복종하는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내 믿음이 이만큼인데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널브러져 있는,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어느새 예수님을 저버리고 이전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삶으로 우리가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때로, 편했던 그때로 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심하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과신하고, 그럴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고 이전에 익숙하던 것으로. 여러분, 제자들이 제 곳으로 다 돌아가서 그곳에서 평안하게 지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피하고 제 곳으로, 우리가 평안하다고 느끼던 곳, 우리가 인정받던 곳으로 그렇게 도망을 가면 그곳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하다는 것은요, 영적 강함이라는 것은요, 자기 불신과 깊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자기를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강합니다 라는 것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예수님께로 찾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성취를 이루게 되었을 때일수록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2절 말씀은 제자들이 피난처를 찾아서 제 곳을 찾아서 예수님을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는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저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떠나감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죠. 언제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 형제와 자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그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시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를 떠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경험될 것이다. 그 아픔이, 그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에 커다란 상처가 되겠죠. 예.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32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고통을 당하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리고 그동안 가르쳐 오신 모든 수고가, 돌보신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허무함을 경험하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 그 배신감, 그 허무함을 견뎌내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예.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날 때가 있을 겁니다. 예. 우리 가르치던 것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고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유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곁에 하나님 곁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유리하다. 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그 아프고 쓰린 그 고통들을 견딜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제 사남매 중에 삼남입니다. 제가 사남매 중에 셋째인데요. 그 중에 이제 안 듣겠죠. 둘째 누나가 있는데요. 이분이 사춘기 때 반항이 꽤나 심했습니다. 예. 교회에 열심인 어머니에게 불만이 참 많았어요. 예. 열심히 교회 다니겠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아니죠. 예.
신앙생활 하는데 그 어머니한테 가장 잘 반항하는 방법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삐뚤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죠. 예. 하여튼 속 많이 썩였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둘째 누나가 50주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30년 전에 본인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던 어머니의 그 모습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닮아 있더라.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운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히 부모님과 부딪히고 부모님의 신앙을 떠나려고 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쓰리고 아픈 일들을 견뎌내고 있는 동안 그렇게 지나는 동안 어느 순간 보면 그렇게 속을 썩이던 우리의 자녀들이 또 오히려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형제와 자매가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쓰라리고 아픈 것들을 견디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의 신앙으로 그대로 닮아서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찬양으로도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뿌리째 흔들릴 것을 말씀하셔요.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얼마나 괴롭고 힘드실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배신하게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라는 거죠. 제자들은 고난을 피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겁니다. 자기의 편하던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갈 거예요. 그 믿음은 뿌리째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죠. 그동안 이해한다고 믿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시험을 피하여 너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피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평안이 없다. 너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 너희를 인정해주고 너희를 높여주던 그곳에는 평안이 없다. 오직 어디에만? 오직 나에게만 평안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좀 있으면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지만, 그래서 너희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시험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뿌리째 흔들리는 그 시험을 지난 후에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제 곧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33절 그 하반절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환난은요, 우리가 낙담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낙담하는 모든 것을 환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자녀들 때문에 속을 썩는다든지, 예. 청약을 넣는데 될 줄 알았는데 톡 떨어졌다든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환난입니다. 그런데요, 환난이라는 말을, 그 환난이라는 이 말의 라틴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곡을 쭉정이에서 가려내는 키, 알곡을 쭉정이에서부터 가려낸, 분리해내는 키라는 거예요. 키 아시죠? 키 이렇게 하는 거. 예, 이렇게 하면 그 껍질이나 이렇게 가벼운 쭉정이 같은 것들은 바람에 다 날려가고 이제 알맹이만 남잖아요. 콩이나 뭐 깨 같은 거 그렇게 하죠. 그 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험이 무엇이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쭉정이들은 버리고 알곡은 취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시험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세상은 쭉정이들로부터 알곡을 골라내는 장소라는 거예요. 골라내는 장소. 예. 우리가 어디서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다? 시험의 연속인 삶이다 라는 거예요. 시험의 연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시험이 계속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피곤함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되고, 때로는 어떤 상실감, 낙심감을 경험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아픔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죠. 한 몸이 되죠. 예수님의 몸이 되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긴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환난들을 만나는데요. 시험들을 만나는데요. 세상과 싸워야 하는데요. 하나하나 환난들이, 시험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미 그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들, 환난들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 눈앞에 설사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험에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없고 우리가 그 시험에 완전히 실패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또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우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게 하는 그런 시험일지라도 이길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험에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오히려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삶을 내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해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신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곳,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장 친밀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바로 그곳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때때로 밑부리째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죠. 세상은 강력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차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할 차례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과 살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래서 고단하고 힘이 들지요. 환난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 시험이 계속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환난이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환난이 언제든지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세상에 어떤 혼란이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방심하는 순간, 아버지, 그럴 때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력한 세상 가운데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음 뿐인데,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6장 찬양 드리시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런 광고이고요. 6번, 7번, 8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분 기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 이제 하지 않고 계시는 분, 하다가 멈추셨던 분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우리 신앙에 하신 분은 아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요한복음 읽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장 읽을 거예요. 요한복음이 좀 길긴 합니다. 하루에 한 장 읽기 할 건데요. 신청을 받아서 카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하루에 한 장 읽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루에 한 장 읽고 저 몇 장 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건 알아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매일매일 뭐 얼마만큼 이렇게 읽는 말씀을 계속 읽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말씀을 읽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는 등 누구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 안 할 겁니다. 이런 생각도 안 할 것이고, 다만 이제 말씀 읽을 때 좀 도움이 함께 도움을 얻고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개인톡으로,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몇 장 읽습니다 하고 하면 거기 이제 읽었습니다, 몇 장 읽었습니다 이렇게 올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못 읽으신 분은 안 올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읽으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대부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계시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가능하시면 오전 11시에 실시간 예배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제 실황이라고 하나요? 라이브 영상을 이제 또 올리죠. 올리는데 11시에 같이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따로 이제 또 따로 시간을 내서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자, 우리 407장 1절만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때에 오히려 겸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고백을, 그런 내어 맡김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시험이 있을 것인데, 그런 어떤 시험이나 어떤 어려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겨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 환난들이 계속되고 시험이 계속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혜를 구하는 그렇게 겸손히 낮아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아버지 그 겸손함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겸손히 낮아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힘이 들고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내내 얼마나 세상에서 괴로웠는지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것을 알게 되는데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일, 환난들, 아버지 고난들 우리가 당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난이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협도 어떤 환난도 우리의 평안을 뺏어갈 수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깨닫게 하실 때에 인도의 가심을 경험할 때에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재정적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공부 가운데도 잘 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고 입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아버지 우리 가족들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아버지 많은 질병들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주여 당하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되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많이 사랑하고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정에서 마을교회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아버지 우리 온 교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견고하게 서는 교회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 그렇게 믿음의 진보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것임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경손히 무릎 꿇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서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며 그러나 그런 가운데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삶을 내어 맡기며 또한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여기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봉의 복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많다고요? 아. 아빠. 네. 더 말고 전방 뭐해? 누나랑 이야기해. 아, 나도 뭐 얘기 들을지 뭐해? 아빠. 내려와. 빨리. 야.